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각자에게 주어진 감사의 펜으로 마음 다한 감사를 써보심으로 새로운 기적 또한 함께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반전의 기적을 써보세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어느 날 아주 다급하고 불길한 소식이 왕에게 전해집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여호사밧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지요. 2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 크게 당황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소식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혼자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유대 백성들과 나누고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3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 또한 함께 살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쟁터에 나가라 명령하지요.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 즉 선가대원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 한복판에 세워 병사들 맨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우리 2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수의 무리가 저 반대편에서 이제 공격하며 달려오는 상황 속에 바로 이와 같이 성가대원들을 조직해서 유대의 그 병사들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가대원들은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은 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저 적진에서 순간적으로 화살을 퍼붓는다면 이들 모두는 그 자리에서 전멸되고 말 것입니다. 전쟁터에 선다 해도 무장한 군대가 맨 앞에 서 있고 이들의 성가대원들은 군대 맨 뒤에 서서 찬양하는 게 상식적인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한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반전의 기적이 이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싸우더니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치고받고 그런 가운데 모두 전멸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호사밧과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두려운 소식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감사만 고백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감사의 찬양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역전케 하는 만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라기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심으로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반전의 기적을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로 공동체의 기적을 써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수십만 대군을 격파한 이 사건은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여호사밧을 비롯해 유대 모든 백성들은 적군에게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토록 두려워했고 이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 완전히 바뀌며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이제 유대 백성들 모두가 큰 기쁨과 환희 속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 기적은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 모두의 기적이요, 모든 백성들이 기적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함께 봅시다. 27절과 28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압수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큰 질병을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가족 모두는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함께 연결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인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또는 어떤 어려움으로 아파하면 교회는 함께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함께 연결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 회복은 그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김성옥 시무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김성옥 장로님을 매 주일마다 볼 때마다 감사의 펜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적을 써내려가 주시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성옥 장로님은 현재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1년 11월 거룩한 비 광성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달이 채 되기도 전인 12월 28일 건강검진 받던 중 대장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조직 검사 결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장암 4기에다 직장에도 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대동맥과 장기로 내려가는 큰 혈관들을 암덩어리가 덮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하고 만약 수술을 강행할 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죠. 그날 저는 교회 목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교회로 달려와 본당에서 혼자 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목양실로 저를 찾아오셔서 이 같은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날 저는 장로님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무 장로님으로 인직받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함께 울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 그날 이후로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서는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손녀딸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암을 이겨내 보리라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교육자들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며 장로님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권사회에서도 남녀 선교회 그리고 교구의 목장 식구들 많은 교우들이 장로님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장로님과 가족들은 이날부터 매일 저녁마다 원텐텐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은 표적 항암 치료 12번, 방사선 치료 38번, 경구용 항암제 8주 그리고 총 224회 항암약 복용 등 쉽지 않은 치료의 과정을 들어가셨는데요. 여러분, 이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천진난만한 암 환자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죠. 장로님은 항암약을 먹을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보약을 먹습니다. 이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비타민이 되게 해주시고 영양제가 되게 해주세요. 암세포들은 모두 이 약으로 인해 힘을 잃고 박멸되어 떠나가고 내 몸 안에 부작용 나지 않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세포들이 더 건강하고 강하게 하셔서 암세포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좋은 장기들도 더 튼튼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암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며 약을 먹을 때마다 어린 손녀딸이 이렇게 장로님 항암약 먹기 위해 약봉지를 들면 먼저 2손 모아 기도한다는 것이죠. 장로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받으신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에 얼마 안 됐죠. 장로님께서 흥분된 어조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 말이
대동맥을 감싸고 있는 암세포가 기적처럼 아주 미세할 정도로 작아져서 더 이상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되고, 대장과 직장의 암이 미세하게 보이고, 임파선에 있던 암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을 당분간 하지 말고 추적 치료만 해도 괜찮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암이 너무 커서 의사도 포기한 정도였는데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에게 연신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암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쥐어진 그 감사의 펜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 개인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 앞에 혼자만 슬퍼하지 마세요. 혼자만 아파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적을 써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우리 김성옥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로 나눔의 기적을 써보세요. 고대 전쟁에서는 적군을 이겼을 때 따르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 뭘까요? 적들이 사용했던 그 모든 물건들을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나 빚진 자들, 노예들은 이 전리품을 바라며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던 모압, 암몬, 세일 족속 그 수십만 대군들이 이 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패하고 다 죽자 그들에게 있었던 그 전리품 역시 산더미처럼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함께 25절 노란 글씨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수거하기까지 사흘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리품 누구의 것이 됩니까? 왕이 전부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이 전리품은 유대 백성들 모두가 함께 서로 나누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승리는 유대 백성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얻게 된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눔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누군가를 향한 나눔으로 이어질 때 그 안에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눔은 공동체 안에 크나큰 기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매 절기 때에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를 통해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 절기 때마다 성도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죠. 벌써 우리 교회가 4년째 이를 실천하며 행하고 있는데요, 플로잉데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간정과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나누어짐으로,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바로 그러한 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023년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할 것 3가지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세워진 어제의 교통사고 전광판에는 사망자 10명, 부상자 8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지하 성도들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거나 죽기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인이라는 이 같은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가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너무나도 생각지 않은 황망한 소식을 듣고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 혹시 마음이 낙담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습니까?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까? 자녀의 진로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습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감사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립시다.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나눌 때 그 나눔이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손에 쥐어진 감사라는 펜으로 여러분 인생 노트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